얼마나 감동스러운 구절인지 17절 가지고 찬양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고백 같은 그런 내용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특별하게 어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막 어려움이 탁 닥친 그런 것도 아닌데도 괜히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죠? 괜히 힘들고 어려워지고 기운 빠지고 선전을 이 텔레비전에서 이제 CF를 보는데 한 젊은 여성분이 학교 가시기 싫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야, 네가 선생님인데 그럼 어떡해.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어제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를 갔다가 토요일 날은 또 교회 청소해야 되지요. 뭐 설교 준비해야 되죠. 근데 어제는 마침 또 우리 신학교에 음악 수업이 있는 날이라 이제 교수님을 차량으로다가 모셔다 드리고 오면은 한 5시 정도 됩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때까지 못 끝납니다. 오후 예배 설교 준비까지 안 끝납니다. 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교회를 다시 와야 되는데 얼마나 교회 가기가 싫은지요. 10분만 더 있다 가자. 그러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왕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왕 앞에서 그 왕이 그렇게 보호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다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큰 권능을 보였는데 그 왕과 왕비가 옛날부터 엘리야 선지자 보면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뭐 특별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선지자를 죽였다고 왕비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 말이 귀에 들리니까 전에부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온 힘이 싹 빠져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도망부터 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스스로 자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혼자 그러는 겁니다. 혼자 힘 빠져서. 엘리야가 왜 그 왕과 왕비에게 원수가 되었는가? 나면서부터 죄를 싫어해서 뭐 정치적 견해를 달라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야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책임은 엘리야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죽겠습니다. 나 좀 불러 올라가 주시옵소서.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건 먹고 힘내라. 먹을 것도 주시고 너에게 할 일이 있어. 그 할 일이 다 할 때까지 너는 내가 책임져.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 빠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울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은 아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실 때나 할 일인데, 그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읽은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할 때,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 뭐 하겠어? 손 쭉 늘어뜨리고 있는 거. 근데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지 말랍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스바냐, 잘 이름도 좀 생소하죠. 이제 성경을 갖다가 찾을 때 보면은 한 글자로 요약해서 약자를 쓰는데 스바냐의 그 약자는 습입니다. 습이라고 하면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잘 많이 읽지 않는 그런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그 활동 배경이 언제인가 하면은 요시야 왕의 초반입니다. 즉 요시야 왕이 8살에 즉위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친정을 하면서 정권을 잡고 하면서 이 성전의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부흥이 유다의 부흥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인데 그 후반부까지 활동하셨던 선지자가 아니라 초반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초반부는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정말 거의 다윗 왕이 버금갈 정도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인데 자식한테는 신앙 공부를 별로 안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 아들 므낫세 왕은 정말 유대 왕들은 이스라엘 왕들과 다르게 그냥 보통 정도는 그래도 했던 왕들이 많은데 이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전승에 나오는 얘기지만 톱으로 켜서 죽였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후반부에 갖고는 또 이제 경비해 갖고 하나님 앞에 좀 안 까불게 된 적도 있었죠. 근데 그 아들은 이 양반은 아주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행악자였습니다. 이 이름도 아몬이라는 그런 왕이었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는지 그 신하들이 도대체 못 봐갖고 죽여버렸습니다. 2년 만에. 그 젊은 왕이니까 아들도 당연히 어리겠죠. 그때 요시야 왕이 그 반역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처단하고 그 아들로 왕을 삼았는데 그 아들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진짜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알 성신, 또 태양신, 뭐 별의별 신들이 좋다는 신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다 갖다 놓고 자, 이방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방 신들한테 제사를 지낼 때 꼭 성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사제들은 제사장들은 다 매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몬 왕과 므낫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 당시 아수르라든지 그런 데 잘 사는 나라의 강한 나라의 신을 섬기면은 이스라엘도 강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점점 더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8살짜리 꼬맹이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만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잘못하면은 특히 그것도 우리 어떤 먹고 사는데 관련된 직장 상사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앞에 잘못하면은 어렵잖아요. 그죠? 견책 같은 거를 받으면은 심할서 써야 되잖아요. 더 심각해지면은 감봉 처분도 받을 수 있고 정직 처분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퇴직까지도 당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아빠 엄마한테 아무리 잘못한다고 말로는 그러죠. 너 이제 내 아들 하지 마. 그러다고 안 되나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힘내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삐진다고 안 나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서 죄를 고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들 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은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 뭐 꼭 비교를 해도 좀 자기보다 좀 안 좋고 막 못된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쟤보다 내가 낫지 뭐. 자,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보면 우리가 뭐 낫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죽을 죄인이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바라지 않고 자꾸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거 왜 안 해주셨어요? 막 그건 좀 지나치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걸 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심을 스스로 자처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도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용서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힘들게. 그죠? 그게 자식이 할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착한 짓 해서 풀어라 이 얘기 아닙니다.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그렇게 다시 막 하나님 앞에 막 들어오고 착한 일을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 겁니다.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제 힘내서 손 늘어뜨리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왕의 백성은, 왕의 군사는 왕을 위해서 살고 왕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용서함 받았으면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5절 중간쯤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뭐 세상 무서운 거 없이 짖잖아요. 조그만한 강아지도. 두려움 없잖아요. 주인이 있으니까.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낼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나 혼자 고립되어져 있으면 낙심되고 막 그럴 테지만 왕이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 가운데 왕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마트 같은 데를 어떻게 데려가면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사줄 수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그 장난감 코너 있으면 그쪽을 안 가고 이렇게 눈 가리고 저쪽으로 돌아서 갔어요. 사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도 마음 아프고 우리도 마음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이게 하려고 막 돌아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는 게 많습니다. 뭐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옆에 있어도 별로 힘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호숫가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작은 배가 막 흔들려서 거의 뒤집혀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막 내려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 선생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명하신 다음에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자, 주님이 계신 배가 전복되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고 몰락하고 풍랑 가운데 침수되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괜히 우리 조바심 때문에 주님 나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자, 17절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 힘 빠져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 힘 빠져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근거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뭘 이쁜 짓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절절한 사랑 고백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힘 빠져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다른 우리 가족들이라도 예화를 한 번씩 들면은 뒤에 가서 혼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예화를 저희 어머님이 정말 아버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한테도 제가 어렸을 때 좀 상처가 됐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니들 없이는 살아도 아빠 없이는 못 산다. 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남편만 있으면 내가 시베리아 한복판에 가서라도 살 수 있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은 힘들고 험한 길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주님을 좀 사랑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저 사람이 뒤로 또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나? 저 사람이 어디 딴 집 살림을 차렸나? 뭐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믿으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사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힘든 것, 그거 보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거 보기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 아플 때 엄마 아빠 잠 못 자잖아요. 막 연락하고 막 그러면은 그거 안쓰러워서 잠 못 자잖아요. 내가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우리 자녀가 무거운 거 못 들게 하잖아요. 내가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병든 것 이거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져야 될 모든 것들을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그 죄 지은 사람이 받는 저주의 나무에 걸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 빠져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힘 빠져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고 힘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힘을 얻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뛰어드는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어느 나라를 사랑한다. 이 대한민국보다 어떤 나라를 사랑한다. 그럼 그 나라 국민이 돼야 되겠죠. 그죠? 거기 가서 살고 귀화 신청하고 시험 봐서 그 나라 시민이 돼야 되겠죠. 자, 공무원이 되려면은 공무원이 정말 좋다면은
시험 봐서 공무원에 합격해야 되겠죠. 또 뭐 군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군복 사다 입고 장난감 총 들고 한다고 군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입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백성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그때 집사님, 나이 많은 집사님, 70대 중반이셨던 집사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 교회는 안 나오시면서 교회 참견은 잘 하시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늘 묻고 뭐 그런 소리가 손님 좀 많이 있냐고. 자, 교회는 손님 아닙니다. 고객 아닙니다. 고객 아닙니다. 뭐 교회 갖고 어떻게 서비스를 잘 하나, 목사가 뭐 이게 서비스를 잘 하나? 그건 고객이죠. 교회는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각 지체가 입이 말을 전하고 손이 일을 하고 발이 걷듯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는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비스 받으려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에 내가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에 내가 몸을 담근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 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 빠질 일이 없겠죠. 구약에서 이 찬양 이거를 들으면 힘나다가 갑자기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러면 또 힘 빠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죽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서 내가 내 것을 추구하다 보면 늘 낙심할 수밖에 없고, 늘 걱정할 수밖에 없고, 늘 근심할 수밖에 없고, 늘 힘들 수밖에 없고, 손 쭉 늘어뜨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왕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못하는 것이 없구나 하는 칭송을 받는 그런 축복의 대명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